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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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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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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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어묵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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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린아이들이 왕성하게 자녀들이 잘 되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내게 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아멘. 교동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윤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경과 찬양을 드렸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니
우리 기도가 하늘을 여는 귀하고 빛나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가정들이 건강하고 은혜받게 하시오니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이어갈 모든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이 험하고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씩씩하고 정직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선출된 윤 대통령을 하나님의 건설로 능력 주셔서 국민들을 안녕과 번영을 위해 힘써 일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참혹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롭게 휴전되어 선량한 생명들이 고난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반석 위에 하나님 전을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이 제단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를 되어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누어서 그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이쁘시고 강건케 하셔서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육신이 지친 영혼과 삶이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고침받고 치유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장점수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이들 낳는 퍼센티지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럽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살고 또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 땅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또 발전시켜서 잘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생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듣는 소식으로는 참 기독교적인 많은 방향으로 많이 선회가 되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난주에 악법을 통과시켜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같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윤 대통령에게 축복해 주시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통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만방에 빛을 발하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해 주옵소서. 성령이 비같이 불같이 오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자손들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쌀 나눔 행사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저희 차에 한 10분 태우고 이렇게 오고 가면서 대화를 좀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사님들 자녀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한 걸 봤어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한 10분 되는, 목사님들이 10분 되는데 그 10분을 다 소개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야, 그 10분 안에 서울대학 다니는 졸업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 사람도 있고, 연대, 고대에 다닌 사람도 있고, 10명이면 거의 9명 정도의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저 자녀들이 참 잘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먹고 많이 보고 그리고 배울 점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또 경건하고 그러면 그 경건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이렇게 같이 타고 오면서 목사님들이 참 잘 되는구나, 자녀들이. 이제 좋은 대학뿐 아니라 좋은 직장, 회사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첫째로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막 흔들 수 있는. 여러분, 흔든다는 것은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열릴 때 대한민국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향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일인가 의로운 일에 미쳐서 거기에 전력 투구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고 젊은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인 교훈을 남기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유대인들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 죽을 수 있는 신조, 한마디로 비전을 불어넣어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바벨론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마음 둘 곳이 없고 충성할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역사를 거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미국도 남북전쟁을 했고 독일도 히틀러에 의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 보면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간 나라, 개인, 민족은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는 대단히 힘들지요.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문화, 문명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폭탄 하나면 그냥 미사일 하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루었던 많은 문화, 문명들이 폭탄 하나로, 미사일 하나로, 원자폭탄 하나로 완전히 초박살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국이나 독일이나 또 한국이나 폐허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민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흔적이 뭐냐면 대체로 일어날 때에는 종교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영적 무브먼트, 영적 운동이 일어남을 통해서 다시 정신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언젠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유대인이 꿈꾸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각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성한 자들이 붙든 것이 예레미야의 선지자한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자유가 없이 마음대로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너희가 70년 동안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70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유대 청년들은 다시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온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대신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의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키우는 터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유대인들이 앞날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건이 역사 속에 딱 일어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 동안 생활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활발하게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저도 이제 회의를 많이 했지만 대부분 다 줌으로 했습니다. 밤방에서 그냥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도들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냥 줌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생활에 큰 변화를 줍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그래서 좋은 것을 먹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각 나라의 포로들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또 신앙의 자유를 삶의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도 주었고 경제적인 자유로 어느 정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주어진 자치권을 이용하여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훗날을 기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바벨론에서 심혈을 기울여 한 것이 회당운동이었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당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회당이 유대인의 생활의 중심이요 교육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은 구약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으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회당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제사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생활이다.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회당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을까? 여러분 삶은 항상 중심이 있습니다. 포로 이전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으니 그 사건은 민족의 상실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망하기 전에 성전을 산 설교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예레미야는 아주 성전 앞에서 충격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곳에 제사만 드린다고 성전이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너희 길과 행위가 바라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르게 해라. 삶을 바르게 살아라.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제사 드린다고 죄사함 받는다. 그걸 끝난 게 아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레미야는 그 설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욕을 엄청 듣고 미움을 받았는데
바벨론에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상기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라만 드린다고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야. 비록 성전은 없어져서 제사 드릴 수도 없지만 바벨론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제사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당 운동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때는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유대교는 제사장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서 이제는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더 제사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제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당이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하는 쓰는 전문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한 결과 유명한 탈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탈무드는 반드시 읽혀야 되는 필수 서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탈무드를 딱 보면 그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은 안식일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평일에는 유대인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글자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 그래서 아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의 교육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지나가면서 유대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던 유대 민족이 회당 중심의 민족으로 자꾸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했고 가르쳤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책은 모세오경을 자꾸 번역해서 또 해석을 해서 새롭게 첨가한 책이 탈무드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교육인데 유대인들을 부자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럽니다. 당시 바벨론은 도시 유명한 상업도시였다 그럽니다. 바벨론은 동방 무역의 중심지로 무역을 하려면 글자를 알아야 됐습니다. 당시의 귀족들만 글자를 익혔습니다. 평민들은 글자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누구나 글자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무역도시 바벨론에서 점점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고 유대인은 바벨론뿐 아니라 이집트, 심지어 인도, 중국까지 진출하여 상업의 중심 인물들이 되었고 유대인은 부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뭐냐? 교육제도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가르쳐만 놓으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배운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36년 동안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의 처녀들이 전쟁에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 민족이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 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일제 36년이 지난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친 것입니다. 자기 집이 엄청 힘들고 어려워도 소 팔아서 논 팔아서 다 대학까지 공부를 다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국도 부족했으니 미국까지 가고 그것도 기력이 아빠가 되고 막 그래도 부산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경제 문제가 풀려지고 교육을 통해서 지혜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교육열이 가장 뜨거운 것은 뭐냐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전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놔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끊임없이 공부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수고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 포로는 유대인에게 불행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생활 패턴이 제사 중심에서 의식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바벨론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 중심의 민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후세 교육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신앙교육, 성경교육, 역사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성경교육, 역사교육입니다. 역사교육.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왜 나라가 망했는가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할까?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역사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나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생활은 무엇이었냐면 그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일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성일 빼먹은 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살아라.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라. 너 생각과 지혜와 취미와 삶을 따라가지 말고 바벨론 생활의 포로 생활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혹시 병원에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시간이 얼마 되는가. 여러분들 기이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너 내게 드려야 할 시간을 너 마음대로 사용했지? 그 시간은 병원에 가서 쉬어라. 네 마음대로 썼으니까 그것은 내게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의식이 철두철미한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생활 동안에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여러분들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나라가 왜 망했는지 역사를 써서 교육시켰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잘못된 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잘못돼 가고 있는가? 한 가지는 교회 역사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는 교회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교회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었습니다. 의식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민족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샤머니즘, 불교, 유교 역사에 다 거쳤어요. 근데 이 나라의 민족을 불교, 유교, 샤머니즘 다 중국에, 청나라에, 명나라에, 일본에 압제를 당했어요. 다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 속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경제, 그 뭡니까? 이 민족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들어가면서 의료가 발달하고 그래서 나라가 정신으로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부인하면 역사가 이야기 안 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조선 사람들의 의식교조가 됐을까? 당시 선교사 허버트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조선인은 제 나라보다 중국 연구에도 치중하고 오늘보다 과거를 더 예찬하며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며 노동하면서 배불리 먹으며 사는 것보다 굶으면서 벼슬하는 것을 더 숭상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중국의 속국으로 이렇게 마음이 그런 상태에 살았어요. 친중, 중국하고 친할 때는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억울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를 열심히 사는데 과거를 더 예찬해요. 사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존중해서 3년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3년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3년 동안 가만히 앉아있고 효도한다고 의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의식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하면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벌으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굶으면서 벼슬하는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나라를 혼란하고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나라가 일본에 망한 어두움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겨준 것이 교회였고 그 대표적인 인사가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YMCA에서 젊은 사람을 교육할 때 당시 세계 지도에 조선을 일본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조선을 가리키면서 너희 기도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세계 지도에 조국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역사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나중에 이 역사 교육을 받고 나중에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잘못된 일이 있고 잘한 일이 있다. 그렇다면 잘한 일을 강조하고 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의 역대기를 가르치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뒤에 왕을 잘한 점을 주로 가르친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가장 기여한 대통령이 역시 좀 부족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우리나라 교회 발전에 가장 기여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는요 지금 엊그저께
기가 막힌 법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국회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 그런 기초가 있는 나라였어요. 점점 이 의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면서 나라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 잘한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역사를 발전시킨 사람은 좀 뭐라 그러죠? 근성이 있다. 역사를 발전시킨 사람은 확 뒤집어놔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확 뒤집어놓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러한 역사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후대에 남긴 중요한 건 뭐냐? 한미 방위 조약입니다. 이 기가 막힌 역사의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나 미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한국에서 당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아주 귀한 것. 그것을 기화로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안보가 튼튼해졌습니다. 이만큼 경제 발전이 이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한미 방위 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교육, 신앙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려 할까? 신앙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이나 부동산 같은 유형 재산보다 지혜와 가치관을 자손에게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후세대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 지혜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남겨주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식들 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바르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저희도 늘 얘기합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별로 없는데 저희 할머님이 그랬어요. 야, 우리 손구한테는 밭한마지기라도 줘야지 그랬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마지기도 안 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나한테 우리 신앙 하나 물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줄 생각. 나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 줄 생각이 없어요. 돈도 없고 니들은 네가 교육받아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제가 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이 신앙만 있으면 다른 거 다 들어온다. 물질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축복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물질, 추풍낙엽처럼 바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회당 중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유대인 교육 중심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가정에서 교육하고 나중에 회당을 통하여 그 배움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늘 한번 얘기하지만 교도소에 가서 선교도 하고 말씀 전할 기회가 있지만 90% 이상은 다 가정 문제예요. 이 사회의 모든 프로테지가 다 가정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가정이 어지러우면 자녀도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정신적인 기반이 딱 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바르게 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그 정신적인 유산이 자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미래 세대를 위하여 남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정은 후세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기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너뿐 아니라 너의 가정이 구원되고 너의 후손들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귀한 것들에게 다 들어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부하고 넉넉하고 세상에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에게 비전을 불어넣어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유대인은 바벨론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 중심의 민족이 됩니다. 제사 중심에서, 의식 중심에서 이제 교육 중심의 민족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신앙 교육,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혜를 후세대에 남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주고 또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가정에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가정에서 끝납니다. 제가 영락공원을 가끔 가는데 이 영락공원을 이렇게 위에 올라가다가 보면요, 무명의 묘지가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묘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묘지를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을 쓰거든요. 뭐 아무개. 근데 이름도 없는 묘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한꺼번에 묻어버려요. 영락공원에 올라가면 저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그런 묘지가 있어요. 뭐냐면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은혜로 잘 키워나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과 우리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자녀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실행위원회를 했는데 백종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기 손자들이 있는데 미국에도 있고, 근데 이제 화상 통화를 한대요. 뭐라 그러냐 하면 누구 손자지? 예, 나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할머니 손자입니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자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합니다. 예, 손자를 낳아서 그냥 말하는 게 그렇게 이쁜가 봐요. 자손들이 잘 돼야,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그래요. 자손들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자손들도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갈 길을 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게 하시고 불효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들이 복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가문들이 각각 빛나며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세계를 리더하는 축복의 나라 민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찬송이 여기 주보가 기록이 안 돼 있네요. 492장 한번 합시다. 492장.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내가 세상 짐을 내려놓 빛나며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힘을 내려놓고 빛나며 이곳에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볼 때 기쁨 넘치리라 내가 세상 짐을 내려놓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잠시 사는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의 자녀 손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도록 합심으로 주의 청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건강하게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자손이 한 사람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효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이 왔습니다.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심령이 왔사오니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으며 믿음의 기도는 병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모든 질병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도 될지라 믿음으로 받는 심령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바치는 시간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물 드리게 도와주시고 예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4장 찬송하시면서 귀한 예물 올립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생각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장학헌금, 1,000번째 차량 구입,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위 꽈리지 아니하며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여 그의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와 그들의 후손들이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지경이 현재보다 100배나 넓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주위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다가 쌀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쌀통이 싹 비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꼭 쌀통을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집안에 쌀이 없으면 교회에서 가져가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꼭 그 쌀 가져가는 분들이 영혼이 구원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져가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이 갖다 주어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도록 기도하고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아주 멋진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 최임주 권사님 또 김교정 권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의 텃밭 및 정원 공사가 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백필균 소장님이 아주 밤늦게까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만 되면 야채가 이렇게 솟아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비빔밥 해 먹어도 되고요. 그 채소 다 골라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끝나고 식사하기 전에 한번 가셔서 백필경 소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면 성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뭐라 그러죠, 여기? 녹색 커튼이라고 합니다. 녹색 커튼도 기가 막히게 쫙 올라가서 이제 여름이 되면 거기서 이제 주렁주렁 그 수세미도 열리고 그리고 무슨 콩이죠? 코요테도 코요테가 뭔지 모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가 기가 막히게 하여튼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아주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따가 백 선생님 올라가셔서 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각 처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분은 누구는 어디 청소하시고 어디 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줬죠.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우리 장로님, 이수환 장로님께서 지하를 다 청소하시고 아주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내게 맡겨진 구역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관리 안 해도 내 맡겨진 청소 담당 구역만 관리하면 되니까 전체가 다 깨끗해져. 오늘도 새벽 아침에 봐서 보니까 교회 여기저기 다 청소하시나 참 보기 좋아요.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나예숙 성도님, 예, 저거는 뭐라냐,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나오기로 했어요. 나예숙 성도님하고 김숙자 할머니, 어머니, 이거 머리가 시커멓네요. 예. 두 분 잠깐 일어나실래요? 잠깐 일어나실래요? 박수 한번 쳐주게. 잠깐 일어나세요. 아주 하나님이 우리 나예숙 성도님도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고, 또 김숙자 어머니도 나 여러 번 봤어요. 그죠? 저 여러 번 봤어요. 참 감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늘 백필균 성도님도 우리 교회 정청도입니다. 등록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는 어떤 여자분이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차 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만났어요. 근데 요 앞집에 개업하는 집이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가 주차를 하는데 좀 이렇게 돈을 조금 내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우리 교회 나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교회 나오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최은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잘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중순까지 지나가고 개업을 한 다음에 다시 교회 나오겠다 그랬어요. 하여튼 여기저기 자꾸만 교회 나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쌀 나눔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직접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푸드를 가져가든지 쌀을 가져가든지 가져가서 유익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나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백 소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주기도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차들차기도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녀 손자 후손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으며 역사의 빛이 되어지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